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고난주일이자 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기도 한 이번 주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게 묵상하시면서 계속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받은 종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0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궁이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파송된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왕족을 비롯한 많은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또 대다수의 평민들은 이스라엘에 남아있게 됩니다. 후에 이 남아있던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 아말렉지라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게 바벨론에서 나중에 해방돼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차별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땅의 사람들을 아말렉지라고 합니다. 민중신학자 안병무 선생님은 주로 신약을 통해서 그 갈릴리 민중을 연구했는데 갈릴리 민중들을 오클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오클로스를 이 당시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당에 남아있던 아말렉지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지와 오클로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던 축복받은 민족이 강대국의 침략으로 산산조각이 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으로 볼 때는 도대체 해석도 되지 않고 이런 역사적 사실에, 역사적 현실에 해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가?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되고 모두가 끌려가게 되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본문을 쓴 저자는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2 이사야 오늘의 본문을 쓴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익명의 사람이라서 학자들은 편의상 제2 이사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를 세 부류로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66장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이렇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들이 다 쓰여졌던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익명의 제2 이사야는 본문을 보면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됩니다. 그 고난의 모습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여기서 내 등을 맡겼다는 것은 등에 채찍을 맞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채찍은 가죽끈 끝에 납덩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 등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제2 이사야는 닥쳤다는 겁니다.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다고 합니다. 수염은 당시 사회에서 일종의 체면과 명예, 영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수염을 잡아당기거나 뽑는다는 것은 커다란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전에서 침을 뱉는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면전에서 침을 이렇게 해서 다른 데서 뱉는 것도 상당하게 치욕인데 그 얼굴에다 대고 침을 뱉는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모욕 중에 모욕이었습니다.
제2 이사야는 이런 치욕스러운 모욕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왜 당했을까요? 그 해답은 40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40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이 다 받고 지은 죄에 대해서 비해서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역의 기간이 다 끝났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제2이사야는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복역 기간이 다 끝났다. 또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한 말을 바벨론 한복판에서 바벨론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한복판에서 외쳤으니 제2이사야는 그렇게 몸이 상할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도대체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한복판에서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제2이사야는 그런 고난과 모욕과 고통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일제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동경거리 한복판에서 일제를 망한다고 누군가가 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고난은 눈에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몽규가 그리고 윤동주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일제가 망할 것이라고 일제의 망하는 앞당겨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이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하늘의 별처럼 쓰러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2이사야는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 않고 내 등을 돌리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나의 이 예언을, 나의 이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2이사야의 그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로부터 모욕을 당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그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에 채찍을 맞아 살점이 뛰쳐나가고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모욕과 어려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2이사야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제2이사야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그를 의롭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이사야의 말이 옳소 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옳으심, 옳다고 말하심, 인정하심, 그것이 그렇게 제2이사야는 그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거창하게 민족의 고난, 대의 이런 큰 생각을 떠나서 우리가 소소하게 개인적인 관계에서 닥칠 수 있는 그런 오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내 진심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 표현의 미숙함으로 소통이 잘 안 돼서 오해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 간에,
직장 동료의 직장 간에, 직장에서, 혹은 교우들 속에서, 혹은 가족들 간에서, 심지어 생각지도 않은 그런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서 진실하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소통하면 다 풀릴 수 있는데 그게 잘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오해가 쌓입니다. 그러나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것조차도 되지 않을 때 답답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일이 잘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도리나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 그저 하나님께 맹목적으로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2 이사야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존감은 자만심하고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제2 이사야처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자존감은 높게 충만하게 되고 그 자존감은 이웃을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런 사람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스스로 하는 존재요, 또 스스로 해야 할 존재라고 규정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자신의 믿음과 확신으로 자기의 주체성을 추구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타인의 주체적인 삶과 정신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CR과 CR이 만나서 역사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타인의 힘에 조종되지 않고 이런 스스로 함의 정신에 충실하여서 도덕적, 영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오해와 편견을 풀어나갈 수 있는 넉넉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근데 고난의 문제는 정말 풀기 어렵고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착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평생을 정직하게 땅을 일구며 살아온 농민이 잘 살아야 되는데 정치 권력에 경제 권력에 깃대어서 정보를 빼내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그런 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지, 의인은 왜 고난받아야 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또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또 아프기도 잘해요. 왜 아픈지. 제2사야는 그에게 가해진 오해와 고난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옳다고 직접 손을 들어주셨기에 그가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동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이제는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을 정도로 당당해졌습니다. 법정에 가보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예언자는 이렇게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 하는 존재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등에 살점이 나가는 채찍질을 당해도, 수염이 뽑히는 모욕을 당해도, 침뱉음을 당하는 수치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초대교회 이후 오늘의 이 제2이사야에 나오는 고난의 종을 메시아로 보는 견해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의 견해는 제2이사야가 신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서 어디에도 제2이사야가 바벨론 정부에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았다고 하는 암시하는 그런 구절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그 고난받는 종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석가들은. 즉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약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럼 비슷하죠? 고난받는 종. 마태복음 27장도 계속 이어집니다.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시로 멸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자색 옷을 입힌 후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쳤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고난의 종 메시아의 그 모욕과 굴욕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2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던 예언자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받는 종 어린 양이었습니다.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인간인 빌라도와 헤롯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그저 매질이나 해주고 풀어주라는 선심을 베풉니다. 매질이나 몇 대 해서 내주자. 그러나 군중은 뭐라고 했습니까? 매질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오 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종의 모습을 빌립보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곧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지만 그는 자기 모든 것을 비워서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갔다고 합니다. 그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한 강도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이 옳았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 사건, 선언입니다. 부활을 선언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의 삶과 가르침과 실천인 그것이 옳았고 그것을 통해 보여주셨던 정의와 평화와 평등,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옳았음을 하나님 스스로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고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의 갈릴리 민중 해방의 사건이 바로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선언하신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의 길, 죽음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나사렛 청년 예수의 길이 옳았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손을 들어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은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만되고 언제 통일이 될지 회의가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잡힐 듯 하면서도 멀어지는 민주주의, 그리고 물질 문명 시대, 인간의 주체성은 사라지고 돈의 아바타의 인생을 살고 있는 시대,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생태계는 파괴되고 제2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종 예수의 모습을 통해 마지막 희망을 발견합니다. 병든 자와 추한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를 용납하시고 시대의 어둠에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를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발견해보고자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극복되고 상처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무력한 십자가의 고난이야말로 세상의 희망이고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마지막 희망이 되고자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구름 위에서 하늘 위에서 이 땅을 그저 내려다보신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고통받고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을 위해서, 인간의 희망을 위해서 신이 죽었다는 겁니다. 제2 이사야도 예수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결심한 우리 모두도 이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들, 개인적인 고난이든 가정적인 어려움이든 사회가 당하는,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이든 온 인류가 당하는 어려움이든 그런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니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시옥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제 희망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이번 주 고난중간을 통해서 더욱더 묵상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함께 발견하고 부활절날 다 함께 부활의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의 희망이 되신 주님을 깊게 묵상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 사순절의 여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